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고 또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그들의 심정을 올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어서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소망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가난과 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가난과 부에 대한 주제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2장 14절로 23절, 4장 13절로 17절, 5장 1절로 6절 등 이 가난과 부에 대한 주제가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더 그 교훈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부에 관하여서 초대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재물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서 가난을 극복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난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끌어갔던 것은 야고보 사도가 물질관에 대한
절대적인 가르침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에 부의 아름다운 분배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 신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낮은 형제라고 하는 말은 10절에 부한 자라는 말과 대칭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형제라는 말을 가난한 형제라는 말로 해석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도 낮은 형제라고 하는 말을 가난한 형제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낮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로 타테이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용어입니다. 만약에 낮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 타테이누스를 가난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다면 거기에 알맞는 헬라어의 용어가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가난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토코스는 그 가난함이 상상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와 같은 가난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스럽지 않은 혹은 검소함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가난함을 말합니다. 본문에 낮은이라고 하는 말을 가난함이라는 말로 바꾼다면 두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모든 학자들은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처절함,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사회는 무시하고 깔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직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헬라 철학의 한 획을 그었던 유명한 철학자 플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푸토코스의 가난함을 가진 자는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오는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므로 본문에서처럼 자랑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를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시 말하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는 세 가지로 사용하는데 자랑한다, 혹은 즐거워한다, 혹은 기뻐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극한 가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극한 가난과 어려움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본문에서는 선포합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느냐? 낮은 자가 있느냐? 너희의 가난함과 그 낮은 모습을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가난한 형제, 낮은 형제라는 이 말에 가난한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구약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 5장까지의 내용 안에는 수많은 정신, 사상, 또 문맥, 단어들이 구약에서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도 그 흐름, 사상, 내용이 야고보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어떤 본문을 가져와서 야고보는 자기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풀의 꽃과 같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았을 때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서 가져온 사상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낮은 자 혹은 가난한 자가 누구이고 부한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성경 가운데에서도 대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은 이사야 40장을 묵상하다가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죽을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70년을 마치고 이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낮은 자 혹은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낮은 자 혹은 가난한 자란 게으름과 어리석음, 사치와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는데도, 정직하게 사는데도,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자꾸 찾아올 수 있으며 가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의 가정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성도님이 병원에 갔다가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고 수술하신 분이 계십니다. 생업이 너무 어렵다는 눈물 어린 호소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교회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럴 때에 자랑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역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주님께서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단지 거지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거지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의 이름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묻혀 있었던 거지의 이름은 드러났고 그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이름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자가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단서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말입니다. 부자는 그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달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지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면 내 형제 5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지옥의 고통 중에서 부자는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용했던 이사야 40장에서도 한 폭의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반전이, 종말론적인 역전의 드라마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다 해도, 또한 내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여도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전이, 역전의 드라마가 종말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반전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누가복음 16장 21절에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한 내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헌대를 핥는 개들과도 우정을 나누며 평화로웠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고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절박한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박한 가난은 나사로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나사로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까? 당시에 나사로가 이 집 저 집을 동냥하며 다닐 때에 혹자가 그의 이름을 물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사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사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입니다. 그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사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종말론적인 대역전의 드라마가 그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 중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며 그 가난이 여러분들을 빚어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종말론적인 대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쳐봅시다. 나는 나사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둘째로,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학자들 간에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부한 자가 믿는 자이냐 아니면 불신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혹자는 9절에서 낮은 형제라고 했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10절에서는 단순하게 부한 자라고만 했기 때문에, 즉 형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10절의 부자는 불신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9절의 낮은 형제라는 말에서 형제라는 헬라어 아델포스는 이 부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까지 문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0절의 부한자는 부한 형제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한국어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살려서 부한 형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10절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유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을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는 서울성경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실력이 있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아서 지난 2년 동안의 교회 일들로 바쁜 와중에도 신학교에 가서 계속 수업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제 나이보다 어리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학생이 와서 공부하다 보니 교수님들과 교제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할아버님은 서울에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의사로 평생을 사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평생 동안 일해서 모은 돈 전부를 사회단체에다가 기증을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청빈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께서도 법조계에서 한평생 일하신 분인데 할아버지의 정신을 따라 사셨고 자신도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매우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에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암시한 내용입니다. 천년 만년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바벨론도 결국 건국 70년 만에 멸망을 했고 덕분에 이스라엘은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풀의 꽃과 같이 때가 제니까 시들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재산, 명예, 부귀, 영화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천년 만년 갑니까?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 중에 주신 잉여의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9편 16절 17절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을 때에 이런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옳지 않지만 지혜로웠던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잉여의 물질로 친구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한 주간 코로나 사태를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극한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론적인 대역전의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망가지지 마시고 빚어가십시오. 이렇게 외치시면서 말입니다. 나는 나사로다. 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 가난을 자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잉여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가진 부유한 형제가 있습니까?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지금 이 사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당회를 열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에 불우 이웃을 돕는 헌금을 하면 더 좋겠지만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당회가 결정해서 먼저 온라인이라도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 가운데 동참하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중에 기도할 내용은 우리 가운데에 낮은 형제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나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전이 있고 종말론적인 대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태국 경북 지역에는 수천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했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던져가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잉여의 물질이라도 있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우리 안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두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면서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성박으로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태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이,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크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망가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빚어지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나사로다, 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님이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 땅의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며 조금이라도 잉여의 물질이 있습니까? 이 아버지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국도 아버지며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풀의 아버지며 꽃과 같이 아버지며 때가 되면 시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버지며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코로나19 사태로 낮은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가운데 고통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조금의 잉여의 물질이라도 있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기를 소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또 대한민국 온 구석구석에서 코로나19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헌신자들의 머리 위에 확진받아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